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연휴가 더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본래 우리 교단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몇째 주더라? 11월 셋째 주인가요? 네, 셋째 주에 드리는데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드리는데 우리 그냥 제 마음대로 우리 절기에 맞게 좀 추수를 감사하는 우리 추석에 맞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1월은 좀 약간 늦은 것 같고 또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10월 달에 감사를 하면서 단순히 뭐 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슬슬 돌아볼 벌써 시점이에요. 그쵸? 10월 이제 곧 며칠이야? 10일 이제 지나가면 뭐 여차저차 뭐 11월 하다 보면 12월 하다 보면 또 이제 2026년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어떤 감사가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고 또 어떤 슬픔이 있었고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돌아보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12월 또 성탄절 맞이하고 또 송구영신과 신년 감사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어느 날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자 조무단을 보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러나 받는 측에서 이것을 감사합니다 받지 않고 이것들 염탐하러 왔지라고 해서 이제 그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 옷을 잘라버려서 궁둥이가 다 나올 정도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수치와 모욕을 주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선한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었다. 뭐 은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일 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반응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수치와 조롱 또는 뭐 악한 뭐 얘기들 뭐 그런 반응으로 돌아올 때가 있죠. 심지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이걸 뭐 어떻게든 내 갚아줄 수 있을까 뭐 2배, 3배, 4배 뭐 어떻게든 뭐 국가 권력 주범을 동원해서 뭐 하여튼 갚아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런 어떤 유혹은 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는데 밀려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밀려드는 것을 붙잡지 않고 머물지 않고 잘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합과 여호사밧이라는 왕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님은 진실을 말하다가 뺨을 맞았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도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시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나중에 뭐 하여튼 뭐 납치도 당하고 별일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내려와봐라 이러면서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이제 입술로 나와야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과거에도 했고 요즘도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저 인간 얼른
경찰이 끌고 가든지 뭐 잡혀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들. 저주에 저주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참 이 기도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미 너무 깨끗해. 나는 최고야. 근데 쟤는 더러워. 쟤는 죄인이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죄인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긴 연휴 동안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평안하게 보내셨다면 감사하지만 원수나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또 감사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참 그 마음을 푸는 게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따갑기도 하고 막 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나누고 기도하며 또 도전받고 또 이번 한 주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또 이어지는 내용을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암몬이란 나라가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 주고 본인들도 이게 이제 사실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싸움을 걸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전쟁하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나라가 먼저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준비를 해요. 자기네 군사들을 모으고 주위 나라 좀 그나마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군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한 군사를 보면은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면 보병 33,000명 정도 되는데, 같은 내용을 다룬 역대사 19장 7절에 보면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라고요. 병거가 32,000대였다라고 합니다. 전차 무기가 32,000대나 된 거예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이제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맞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붙게 되는데 어떻게 맞붙게 되느냐? 사무엘하 10장 9절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예요. 그 장수가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쳤다 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장군인데 대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부하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앞뒤로 포위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뭐 전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앞뒤로 누군가 나를 포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말싸움을 하더라도 앞뒤에서 말을 막 이렇게 따다다다 하면 이제 내가 굉장히 불리한 것때 전쟁에서 이제 앞뒤로 이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 군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요압의 군대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아쉽게도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끼인 군대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비등비등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앞뒤로 포위했다. 이것은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래도 어떻게든 이길 수는 있지만 일단은 퇴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옆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 길은 차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퇴로가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은 도망갈 길이 없다. 이건 굉장히 이제 압박을 느끼게 돼요. 이 압박이 좋게 작용을 해서 막 필사의 각오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사기가 중간에 꺾여버리면 이게 막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압 대장군이 그래도 그 모인 사람 중에 군인 중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아람 쪽이 병거가 있는 쪽이에요. 좀 더 센 쪽, 더 위험한 쪽으로 대장군 본인이 가고 선별한 군사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기 동생 이제 아비세라는 사람한테 반대쪽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새와 이제 군대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0장 11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만약 아람 사람 내 쪽이 내 적들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도와라. 만일 너네 쪽이 밀리면 너네 쪽이 좀 속된 표현으로 쫄리면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둘 다 밀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압은 거기까지는 좀 염두해 주지 않아요.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10장 12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생한테 그 장군 똑같은 좀 더 이제 아래 레벨 장수죠.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용감히 나가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히 나가라. 우리가 지금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뭐 약탈을 하려고 온 것이냐? 그건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나온 거다. 담대히 나가자. 저들이 처음부터 우리 왕의 사절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한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일어난 전쟁이다. 우리에게 이 전쟁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 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지금 우리가 앞뒤로 막 적진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병거 막 3만 대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우리가 참 이 전세가 불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행하시기를 원한다. 담대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요압이라는 인물은 그 인생을 좀 전체 보면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인물입니다. 뭐 나름대로 어떤 싸움의 능력이나 처세술은 좀 그래도 좋았다,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참 좀 삐딱선 타는 행동들을 중간중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발언은 굉장히 좋은 어떤 태도와 발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압과 선별한 군사들이 아람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러 먼저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러 나갑니다. 나갔는데 그 아람 군대가 그 마주하고 있는 적진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쳐요. 그 모습을 본 반대쪽에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 편 쪽에 있던 적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돈 주고 사온 놈들이 돈값은 안 하고 이제 도망가니까 본인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밀린다. 이미 기세가 기울었다라고 생각해서 본인들 성으로 쪼로로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그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는 것을 보고 일단은 전쟁을 크게 벌이지 않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전쟁이란 우리가 지금 요즘도 참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막 조금씩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단한 것이죠. 괴로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고 장군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이며 이게 너무 좀 강조되면 어떤 장수들은 전장에 가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적들을 만나면 불리한 전황이 생기면 앞뒤로 이제 둘러싸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기는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도 동생 아비새에게 담대히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해도 이길 것 같은 싸움이면 담대히 해라라는 말을 아예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는 것 중에 하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인 것 같아요. 평화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먼, 전쟁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야 된다.
뭐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무기를 갖춰야 된다,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둘 다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원하진 않아요. 다툼도 갈등도 없는, 또 우리의 일상을 좀 적용해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뭐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받고 싶지도 않은 그런 평온한 상태, 그런 평온한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치이는 것도 싫어서 산에 들어가는 그런 자연인들이 생겨나는 거고, 거기까지는 용기가 나진 않지만, 그런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인가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 재방송을 많이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 그 재방송 출연하다 굉장히 쏠쏠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야,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바닷가에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삐딱하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평안한 삶이, 또 평온한 삶이, 평화로운 삶이 반드시 좋은 것일까? 물론 좋은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 좋은 게 계속 유지가 될까? 다시 이 스토리로 돌아가면, 그렇게 요압의 군대가 암몬에서 물러나고 한 차례 더 전쟁이 일어나요. 암몬을 도와주러 왔던 그 아람 군대라는 쪽과 이제 싸움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아마 이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되어서 다시 이제 군사들이 출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출정을 하는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도성, 수도 예루살렘에 있고 요압과 장군들만 출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필요한 전투를 감당을 해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 수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로 퍼져서 전쟁을 하던 그러는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밤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안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불면증에 시달렸구나.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밤에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는데 무엇을 봐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적들을 보며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뭐 유리한 전장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아까 그 암몬과 아람처럼 불리한 전장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을 앞에 두고 나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전쟁터에 있는데, 왕인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저녁에 그냥 침상에 언제부터 누워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낮잠을 실컷 자다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저녁에 잠깐 누웠다 일어났는지, 일어나서 거닐다가 보게 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이 행동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말씀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인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오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이름이 뭐야?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 아니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우리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래?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동침하게 해요. 왜 그렇죠? 내 아이라는 것을, 내가 이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것을, 부하들은 적들을 눈앞에 두고 싸우고 있는 그 시점에 왕이라는 사람이 수도에서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근데 그게 안 돼서 적들의 손을 빌려서 그 부하를 죽이는, 그리고 그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일을 벌입니다. 그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전부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좀 짐작이 가능합니다. 평온한 가운데 전쟁터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물론 신하들이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전쟁하다가 다윗이 크게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왕은 그냥 수도에 계세요. 성에 계세요.
싸움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말을 했지만 성 중에 살아가는 성 안에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성 안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지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온한 가운데 벌어진 거죠. 우리가 바라는 평화, 그게 그릇된 것이냐? 아니죠.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잘못됐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자 경험이 없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어떻게 노래했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라고 천사들이 막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시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려고 하신다고요? 평안,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온함,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에 바라고 원하고 얻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 곡하는 것 아이고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그러면 참된 평화와 평안함이 선포되고 완벽하게 누려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평화롭게 해주세요.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평안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 거죠.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입시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또 군대를 가서 전역의 기쁨을 누리려면 일단 입대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군 생활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많은 인내와 헌신과 양보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행복하지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그냥 두지 않으셨을까? 오셔가지고 모든 전쟁 그만해! 하고 악한 벌 받아! 하시고 또 착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한테 천국 가자! 라고 하시면 왜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일단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마음과 태도 그리고 신앙, 믿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양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물 마셔야 되면 물가로 인도하고, 또 이제 때가 되면 불러서 이제 같이 자고, 또 짐승이 오면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 짐승과 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양들이 단순히 나의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짐승이 왔을 때 양 한 마리 던져주고 갈 거예요. 근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 버는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함께 생활했던,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적을 옆에서 봤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왜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러,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답니다. 세례요한 살아 있었는데 좀 일찍 죽긴 했지만, 그리고 또 누구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답니다. 아니면 또 누구는 그냥 다른 선지자다라고 하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자,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격 급하신 형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왕이라는 뜻인데, 왕이신데, 지금은 사실 별걸로 없이 막 떠돌이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왕이시고, 왕이 되실 분이시고,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미 예전부터 예언하고 약속되어진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과 동등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왕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예수님의 속성이라 그래야 돼.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이 개념은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이 땅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고백, 앞서 나가는 고백, 엄청난 고차원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렇게 또 다른 말씀도 하시는데, 또 어떤 말씀하시냐?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 전하지 마 라고 하세요. 왜 그러시지? 좋은 이야기인데,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차원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무엇을 받고요? 고난을 받고,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좀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왕의 도시잖아요. 근데 왕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게 될 거야. 근데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어때요? 살아날 거야까지 가기 전에 고난과 죽음에서 생각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고난을 당하시지? 왜 죽임을 당하시지?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약한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16장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하기를,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표현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표현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항변하다라는 것은 꾸짖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어디 있노? 훈계하거나 강하게 경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지금 이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뭐 좀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약한 소리 하시면 지금 저랑 이 가난뱅이들 예수님 믿고 인생 건 양반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해 빠진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 책임 안 지실 거예요?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꾸짖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아마 가는 길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과거에 좀 약간 좀 표현이 거친 시대에 좀 교회에서 삑다선 타고 목사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좀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지금 마귀, 사탄의 마음에 속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너무 거칠게 말씀하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칭찬받을 고백이고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이 좀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으신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했던 건 그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기존 기득권 세력들을 싹 다 이제 갈아엎으시고 자기가 왕이 되시고 베드로, 우의정, 뭐 야고보, 좌의정, 또 뭐 자르르르 뭐 10명의 제자 밑에 신하들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내부를 정돈하시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 물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려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평안, 뭐 다른 표현을 하면 형통함, 선하게 이끄심,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인 넉넉함 등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에요. 힘써 구하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또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중심에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말했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 계획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라는 말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셨다,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막 쭉쭉쭉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포로기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1차 독자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돌아왔는데 꽃길은커녕 수도는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도 성벽도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역대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과거에 옛날이요. 과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과거에 솔로몬이 누렸던, 다윗이 누렸던, 그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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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라는 것이 그 마음이고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세요, 안 주세요? 그렇게까지 안 주세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고 막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인간들도 있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섬기려고 했더니 막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해가지고 막 우상 섬기고 앉아있고 이거 뭐 똑같은 죄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과거의 영광은 회복하지 못하고 300년, 400년이 흘려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왔고 곧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영광을 원했던 거예요. 과거에 원했던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이 누렸던,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큰 나라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난받는다,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아나신다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아니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건 인생이 지금 몇 개 인생인데, 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것만 따져도 예수님 이러시면 계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심지어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겁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일을 바라고 사람의 일,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만 하시려고 하느냐, 야 나와 함께하면 좋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막 고생만 죽으라 시키고 나중에 팽시키는 그런 사기꾼이시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도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라면 하나님 스케일은 그냥 팔이 찢어질 정도로 벌려도 다 담을 수 없는 스케일인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따만큼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큰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풀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닌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쟤 예수님 믿는 거나 나 예수님 믿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쟤는 이렇게 하나님 차별하시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힘들고 괴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고 바뀝니다. 변화돼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할 때는 변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하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는 고난과 괴로움과 애통함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전에는 못 깨달았다가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굳이 하실까? 우리가 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교회를 행하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있으셔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사람의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깨닫게 하시면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내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결국에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또 가정 다투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화목하게, 자녀들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그냥 집 밥벌이는 할 정도?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셔. 난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으려고 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요. 대체 언제요? 언제요? 그 선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 육신의 호흡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눈이 뜨이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걱정할 금신 염려가 물러가게 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100세 때 아들 한 명 주세요. 물론 그 전에 좀 약간 다른 루트로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100세에 한 명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게 해주셨다라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들 하나 보고 죽었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죠. 아니 그게 뭐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최소한 많은 자손이면 10명,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12명.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많은 자손,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에 해 별같이, 별은 무슨 딱 하나 줘놓고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브라함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기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이 가리봉동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물론 가리봉동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6장 33절.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세요. 저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또 한 해를 준비하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이 본 것은 자신의 군대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평안함 가운데 보이는 것은 목욕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평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또 구해도 되는 그 복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땅이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삶,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가리봉동 금천 관화 구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 열방을 넘어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지금 당장의 평안 당연히 구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또 했던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의 평안함도 우리가 당연히 구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구하지만 건강을 놓고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놀라운 일에 하나의 톱니바퀴로 하나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걱정이 사라지는 염려가 사라지는 참된 기쁨과 감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끌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고 어떤 인생의 하나의 문제로 정말 아둥바둥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에서 하나님 바뀌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참된 평안함,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평안함만, 이 땅에서의 성공만 얻고 구했다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주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넓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 땅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이 세대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2025년 10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누구도 감출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경배한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바람이 이 시간 이 자리에만,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또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